오늘 잠언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 계속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지 이것을 알게 하신 후 지혜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를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삶이 샬롬의 평안이 있을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샬롬의 평안은 첫 번째 관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이며 이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내 이웃과 더불어서 나누며 누리는 것,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삶이다. 이것이 첫 번째임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제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삶으로의 풍성한 삶. 그 삶은 매일의 삶 속에서 또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삶이며 또 죄로부터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풍성한 삶의 구현을 위해 또한 잠언 4장 23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는 권면하셨습니다. 또 풍성한 삶을 생명이 있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생명과 반대되는 것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생명의 반대. 죽음이 아마 떠오르실 것인데, 오늘 보면 바로 이 5장에 죽음에 관한 여러 구절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 6절.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지로 내려간다. 또 수올이 등장하는데 이 수올은요, 음부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이 장소는 죽은 자들이 가는 혹은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먼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죽음 혹은 지옥을 연상케 하는 단어이죠. 네. 또 11절에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이건 언제예요? 생명의 등불이 꺼져가는 인생의 마지막 즈음의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는 훈계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이렇게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네. 잠언 이 5장은 이렇게 생명이 없는 삶, 샬롬의 평안이 없는 삶으로서의 죽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세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입니다. 사실 원어 성경에 의하면 이 단락은 1절에서 6절 이 부분의 시작은 4장 20절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4장 20절부터 5장 6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 지킴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1절에서 6절의 이 말씀이 마음 지키라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구절과 관련하여서 그 연장선에서 등장하는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5장의 전체 내용을 보시면 표면적으로는 음녀를 멀리하고 젊어서 취한 내 하나를 즐거워함으로 악에서 떠나라 라는 하나님의 권면으로 보이는데, 또 이 음녀가 아들로부터 불리는 이를 꾀하기 위하여 유혹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의 시작은 4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이 문단은 생명이 되는 내 말과 음녀의 말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단 안에서. 앞서 설명드린 4장 20절에서 시작되는 이 문단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무엇이 실질적으로 비교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음녀의 말이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문맥의 흐름 안에서 본문을 조금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라. 여러 번 살펴본 이 구절 어떤 의미였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킴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징계하심의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이런 전제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전제될 때 음녀, 즉 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잠언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여기서 근신은요, 계획, 마음속의 생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요, 때로는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거든요. 본문에서는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생각과 입술을 지키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입술의 말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거짓을 포함한 죄적 가치관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멀리하라라는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지킬 수 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네, 동일한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그것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3절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네, 여기에 지속적으로 방울방울 떨어지는 꿀처럼 쉴 새 없는 유혹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 등장하고요. 기름처럼 미끄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럴듯한 말로 속이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하라, 금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을 깨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다음 구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4절.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과 같이 날카로우며. 자, 우리나라에서 쑥은요, 아주 좋은 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고대 근동, 이 중동 지역에서의 쑥은요, 독초를 의미합니다. 독초를. 그래서 쓰다라는 단어, 쑥과 같이 쓰다라고 했을 때 이 쓰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조금은 익숙한 단어인데 마라라는 원어예요. 마라는요, 쓰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고통과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그 마라에 쓴 물, 그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으므로 고통스러운 상황, 괴로운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등장하였었고, 그리고 또 어디에서 등장하죠? 내 이름을 더 이상 기쁨이라 즐거움이라 표현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고통으로 부르라 라고 할 때 등장하였습니다. 어디였습니까? 자, 그런 의미죠. 쓰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은요, 그 말미에, 이런 말들을 지속한 삶의 말미에 고통과 괴로움을 더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칼로 묘사되고 있는 이 대목은요, 황폐함을 의미합니다. 황폐함. 이 단어의 본래 의미가 가뭄이거든요. 가뭄. 칼로 번역되고 있는데 원래 의미는 가뭄이야. 그래서 칼과 같이 날카롭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칼과 같이 날카롭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황폐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황폐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마음 지킴에 실패한 삶은 또한 5절과 6절의 그 표현처럼 평온하지 않는 요동하는 삶이며 생명력이 없는 삶임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단락을 보실 텐데 두 번째 단락은요, 7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여기에는 생명력 없는 삶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묘사가 되고 있으니 좀 살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동일한 표현의 반복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관계성 안에서 이거 전제의 말씀 계속 잠언에서 반복되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자, 여기에 9절과 10절 그리고 11절로 시작하여서 14절에서 마무리되는 문장이 모두 동일한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두렵건대, 두렵건대.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접속사예요. 강한 부정을 의미하는 접속사. 펜이라는 접속사인데, 본문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뭐뭐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의미예요. 그런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의 존영, 이 단어는 고상하다, 탁월하다 라는 의미인데 70인역, 그 구약 성경을 그 헬라어 번역으로 옮긴 이 70인역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생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 그래서 때문에 그 생명을 남에게 주지 않도록 주의하라. 9절 앞단은 그런 내용이고요. 뒷단은 수명을 잔인한 자에게 주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동일하지만 조금 다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절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직역하면 내 재물이 타인을 만족하게 하며 타인의 집 그릇에 있지 않게 주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재물은 단순히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개인의 삶의 모든 과정과 결실을 통틀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인에게 가지 않도록, 타인의 그릇에 놓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죠. 11절에서 14절 육신이 쇠잔하여진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어찌하여 내가 훈계를 받지 않고 멀리하였는가 후회하지 않도록 어떻게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죠.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 12절에 등장하는 훈계는요 4장 11절에서도 등장하였고 3장 11절에도 4장 1절에도 등장하였고 3장 11절에도 등장하였던 훈계 때로는 징계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같은 단어예요. 의미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여호와의 징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징계.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그 은혜를 멀리하였고 싫어하였고 환멸하였는지 반하였는지 인생의 마지막 즈음 후회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이겠죠. 자, 지금까지 두 번째 단락에서 살펴본 생명력 없는 삶을 정리하여 보면요. 회한과 후회로 얼룩진 삶, 수고하고 애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삶,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 생명력을 타인에게 빼앗긴 삶. 이것이 생명력 없는 삶의 설명부로, 평안이 없는 삶의 설명부로 등장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는데 우리의 생명력과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과정의 결실을 가져갈 자로 표현되는 잔인한 자 외인, 이것이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제가 음녀가 사람이 아니라 죄적 가치관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되고 있는, 반대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지혜의 말씀으로 의인하여 선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문학적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면 죄적 가치관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떤 그 사상, 이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또 우리가 재미있는 대목은 5장 본문 전체를 보면 이 음녀를 가리키는 사상, 이념을 가리키는 제적 가치관을 가리키는 모든 류의 지시 대명사는 수가요. 그 성이 여성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 문법적 여성으로. 그런데 이 9절의 잔인한 자와 10절의 외인은요, 여기만은 남성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남성어. 무슨 차이인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 의도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하셨겠죠. 음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제적 가치관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제적 가치관 아래 우리가 생명력과 삶을 빼앗길 대상은 바로 무엇이냐?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인데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제적 가치관 아래 살아온 자는 그 제적 가치관 아래에 있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악인이 범한 악 자체가 자신을 사냥하며 파멸에 던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표현 성경에 빈번하게 등장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사망에 이른 것은요, 그들의 지은 죄로 인함이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첫 시간 창세기 강해에서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23절에 보시면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지 않은 것을 선택한 그 결과임이며 그 미련함이 그를 혼미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죄의 결과 아래 놓이는 것. 그래서 죄가 뺏기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단락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 23절인데 15절에서 그 중에 15절에서 20절까지는 바른 부부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으로 보여지죠. 5장 1절부터 음료와 유혹에 관한 말씀으로 보았다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가 아니라 표면적인 것처럼 5장 1절에서 음료와 유혹에 관한 말씀으로 이게 5장 전체를 보았다면 여기 세 번째 단락은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료의 유혹을 멀리하고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라 라는 권면의 말씀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지잖아요. 세 번째 단락이. 그런데 표면적인 그 내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제적 가치관의 대조요, 생명력 있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대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풀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 올바른 부부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요, 성경을 거시적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시편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시편.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시편의 1편 말씀은 기억합니다. 많이들 아십니다. 요가 뭡니까? 주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된 삶이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1편이. 그런데 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삶으로 이어갈 수 없으니 뭐예요?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아픔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시편 1편 이후에 등장하는 많은 시편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음으로 탄원의 형식의 시들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우리가 보았죠. 이게 거시적 시각이에요. 이렇게 시편은요, 찬양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하여 쓰여진 전체 성경 안에서, 그 성경의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죄인의 한계와 그 가운데 있는 고통의 산 소리들로 욥기에서 등장하는 욥과 친구들의 탁상 공론이 이 시편 안에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세 번째 문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세 번째 문단과 같이 뜬금없는 이런 서술 방식이요, 이미 우리가 잠언 3장에서 한번 등장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 잠언 3장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지키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9절과 10절에서 뜬금없이
물질에 관한 말씀이 등장해요. 그래서 내 재물과 내 수산물에 처음 익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뒤에 이어서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요. 자,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관계를 선하고 조화롭게 맺고 유지할 수 있는 그 실질적인 말씀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른 물질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른 물질관을 너희가 갖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첩경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바른 물질관을 갖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그 실질적인 삶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질은요, 신과 같거든요. 우상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대신 이 신인 우상,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이 물질을, 돈을 만몬이라고 우상 신들 중 하나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 것이죠. 이와 같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삶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죄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일지인데, 이런 죽음의 삶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 첫 번째 실천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지 않는 삶이 아니게 하기 위하여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베이스로, 기본으로, 누구보다도 너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인 아내와 더불어, 남편과 더불어서 이것을 주의하고 누려라 라는 말씀으로 부부관계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눈 두지 마라. 남편은 아내를 복되게 하고 아내는 남편의 기쁨이 되라. 본문 18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생명이 있는 풍성한 삶을 실천해 보라 라는 것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건대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 안에서 후회와 회한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삶이기를, 수고하고 애씀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누릴 수 있는 삶이기를, 죄에게 빼앗기지 않는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것을 가정 안에서 부부와 더불어서 함께 누리고 또 함께 나누기를, 그러한 우리의 삶의 발걸음, 또 한 주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